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오늘 본문을 원래 오늘 제목이 설교가 이 제목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이 오늘의 주제 제목 설교를 우리가 지금 이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선교지를 갔다 오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이 초창기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때에 아마 드렸던 그 설교 말씀이기도 해요. 그동안의 감사에 대한 것들, 그것이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감사를 잘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데, 근데 오늘 이 다윗이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많은 시편의 글들을 쓰고, 다윗 하면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 참 다양한 그런 그 면모가 있는 그런 그 생애가 정말 참 다양한 그런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맷돌이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아주 특별한 면모가 많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다윗 모습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아마 결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꿈이 있고 용기 있고 믿음이 있고 진실이 있는 그의 절묘의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던 그 일들. 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야,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에 내가 불행한 일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든, 물론 그 불행한 일들이 없던 일이 아니죠. 저는 어린 시절을 참 그렇게 아름답게 호화롭게 좀 보내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우리 이제 선교지를 가면서 그런 얘기를 쭉 나누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은, 그러면은 참 어릴 때 모습은 불행한 모습일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이제 그 누님이 4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내예요. 그런데 맨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형님은 6.25가 터질 때 그때에 벌써 시골 저 함양 촌구석에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길들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형님이 6.25가 되면서 대학생들을 다 끌고 갔잖아요. 이북으로 막 끌고 가고 그럴 때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 형님의 친구들이 같이 끌려가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고향에. 근데 그 사람 얘기가 가다가 한 사람은
가다가 끌려가다가 총 맞아서 다 죽여서 그 중에 영원히도 들어갔다. 우리 형님, 저희 형님이 이제 영원히, 이름이 영원이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돌아갔었는데, 한 친구는 또, 아니다. 그때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러다가 도망갔는데? 라고 하는 얘기. 그 한마디에 아버지가 완전히 아들을 찾으려고 저희들을 버려두고 서울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후라고 아마 저는 기억을 해요. 뭐 어릴 때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큰 누님이 계실 때는, 그때는 큰 누님 결혼식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사진도 보면은 그때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됐었을 건데, 서울로 올라가시고 아들 찾는다고 그러면서 집안이 막 그냥 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 그냥 식구들 4명 딸낼, 거기에 나까지, 어린아이 나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 찾는다고 서울 가시고. 그러니 그때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웠던 일들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주시고 이루어졌던 그 일들에 대한 어떤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제가 30 중반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선교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삶 속에서는 물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지나왔던 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 행복한 거? 근데 이 다윗도 그런 여정이 있어요. 다윗도 사실은 목자다 그러면은 목자들에게 어제 말씀에도 나눴지만은 목자들에 대한 그런 이 지위가 높은 지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목자였었지만 목동이었는데, 그럼 또 어떤 영화도 누렸습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 아들 되는 솔로몬은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부활을 누릴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이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천하를 통일하는 그 위협을 이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역대의 임금 중에서 가장 여호와의 마음에 흡족한, 그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영화를 누려본 왕이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그는 면모가 그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그런 영화로운 것과 명성과 번영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시작하는 거 보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까지 읽어보면 3절까지를 보면은 그런 이 영화로운 삶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근데 이 이면을 보면요, 굉장히 쓰라린 피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사람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당해보지 못한 환난, 고난 당해보고 한때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야 되는 아주 초라한 그런 자리로 전락하는 그런 순환의 삶도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런 일들, 말하자면 그 인생은 아주 명암이 뚜렷한 그 구분되는 양면성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읽는 23편 속에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1, 2, 3절과 또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이 참 극명하게 딱 나눠지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거는 삶 속에서 나타났던 얘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잔잔한 여호와의 축복에 대한 것들을 아주 굳건한 심정으로 노래하며 진한 공감을 지어내는 그 앞에 1, 2, 3절만 보면은 이 사람은 참 복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4절, 5절, 6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정말로 1, 2, 3절만 보면 정말 목가적인 그런 풍경 아니에요? 양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면 양은요, 얼마나 아주 하얗고 털이 복실복실하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푸른 초장에 파란 곳에 하얀 양들이 노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양을 보면은요, 양만큼 그렇게 더러운 짐승이 또 없대요. 막 그냥 시커멓고 말도 못하고, 예?
근데 털을 깎고 나면은 그 털을 정제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그런 과정을 지내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 평화롭고 한가로운 기분을 내주는 그런 앞에 시만 본다면은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개념, 이 23편에 대한 개념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4절, 5절, 6절 이 본문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20편, 23편은요. 근데 44절부터 본문을 보면은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픔, 그 고뇌, 긴장, 이런 것들이 다 배어 있어요. 다윗은 여러 번 기막힌 위기를 당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중에서 가장 혹독하게 위협을 당한 것은 사울로부터 그 위협을 당한 거예요.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그때에 그 비파를 쳐주고, 그러는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다윗을 향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창을 날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낮 없이 긴장하면서 도망 다녔어요. 어제 가면 그 친구 조나단과의 그런 이별에 대한 얘기들, 아픔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잘 보잖아요. 그런 데서 하루도 마음 놓지 못하고 아주 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손에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가드에서는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어그적거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도 당했어요. 그렇게 가드로까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더 심한 그런 고난이, 또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왕이 되고 나서 많은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도망가는 신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군을 모아서 쫓아옵니다. 그 쫓아온 그때에 아들이 권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쫓아하는 그런 때를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떤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압살롬은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붙잡히면 아들의 손에 잡혀 다윗은 죽고 말 건데,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씨를 또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일들. 그런데 이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준비도 없이 막 맨발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 백성들이 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백성들한테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냥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는 그런 그 내용이 사무엘서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을 던지면서 야유하는 그런 시므이가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다윗에게 저주하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그를 응징하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만 내비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내가 누가 말할 수 있냐,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아주 약한 존재가 돼가지고 묵묵히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냥 낙향해버리는 그 심정,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절, 5절, 6절을 볼 때에 그 배경이, 그런 배경에서 이거를 읽어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런데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 이거는 막대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현실은요, 대부분의 죄인들에게 어느 시대나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위치에 있고 좋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줍니까? 그러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세상 살맛 나지 않는다, 살맛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절망뿐이에요.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을 코비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리고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바뀐 세상 속에서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건 감기같이 우리가 그냥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언제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아주 불투명한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런 얘기했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국 갈 때 그런 우스갯소리로 여기 다시 못 들어올지도 몰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코비드 때문에 이 오는 것을 또 막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얘기도 뭐 오고 그랬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현실만 보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현실을 보니까 불투명해요. 그래,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하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은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현실만 보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비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은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내년 한 해를 또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의 입장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이제 좀 살만하고 왕이 돼가지고 좀 될만하니까, 그러니까 또 아들에게 쫓기고 참담한 마음. 근데 다윗은 이렇게 현재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 그 암담한 현실을 딛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의 지팡이와 먹다기가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2022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에, 다윗과 같은 확신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울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앞세우고 세력을 앞세우고 권세를 앞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지만은 나는 무덤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방언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죽이고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이요, 오늘날 되어지는 삶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게 되면, 현재에 너무 비중을 두게 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신은 잘 몰라요. 남들은 알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가면 상황에 처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도 바뀌어져 가요. 밀실에 있는 사람들. 우리 김씨가 건축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협소한 주택에 사는 사람과 지붕이 높은 곳에 사는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들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코비드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쉬고 그게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맨날 억압되어 있는 곳에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공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사람이 다듬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기적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말하는 것이 어때요? 항상 날카로워져요. 집에만 있다가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말을 하느냐. 현실의 비중을 두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거든요. 그럼 나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현실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현실에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배후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신앙인의 안목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있어요. 5절을 보세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내 잔이 넘친다. 4절에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노래했잖아요. 노래하고 나서 그 다윗이 오늘 5절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나는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손님에게 풍성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친절한 주인. 상을 베풀고 거기에 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라고 하는 얘기. 이건 뭐예요? 얼마나 높여주는 그런 이 승전하고 돌아온 그런 승전 개선 장군에게 베풀어지는 그 잔치가 어떤 잔치가 되겠습니까? 전쟁의 승리에 돌아와서 포로를 잡아온 대적들 앞에서 전쟁의 승리자를 위해 가지고 베푸는 승전 축하 잔치. 거기에서 왕이 따라주는 그 규정한 손님에게 따라주는 것과 같이 따라주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는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는 그런 그 풍습 같은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늘 이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영광스럽게도 주인의 극진한 친절과 호의를 입어서 그 목숨을 위협한 대적들에게서 이겨나갔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이런 기쁨의 잔치를 비워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어른 교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좀 더 살아계시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암이 걸렸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씀한 그 말씀 속에서 이 한 가지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알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저는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 책을 보고 또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그런 그 조선일보와 함께 월간조선인가 거기에서 인터뷰란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어제도 몇 번을 읽었어요. 그거를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읽는데 메멘토라는 것은 리멤버예요. 리멤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모리는 투다이예요. 그러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는 언젠가 죽는다 이게요. 그 죽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동양권에서는 비슷한 말들이 또 있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화무시비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놈이 19세기 초에는요. 그 당시에는 사진 찍는 게 굉장히 비쌌대요. 가지고 굉장히 비싸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사진을 남겨놓는 거 그런 것들 그러면서 뭐라면 이 사진을 찍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살아생전에 있는 그것을 좀 찍자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대요. 이 메멘토 모리가 되어지는 것은 이 로마 공화정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승전가를 올려주고 하는 거 그건 아주 우리가 영화에도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해서 그러면서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근데 개선식에서 그 로마의 이태리의 그 북부에 존재했던 그 민족 가운데서 세틀룰리아라는 그런 그 민족들의 그 풍습이 있대요. 근데 그 풍습의 관습에 따라 가지고 얼굴을 아주 붉게 칠하고 그리고 머리에는 막 깃털을 달고 그리고 백마가 이끄는 그런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그곳에 타고 간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승전하는 백마에 타는 것도 신이다 이게. 신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 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로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전한 개선 장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개선식 마차에는 항상 한 사람이 따라 탄대요. 한 사람이 따라 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따라 타냐면은 정말로 아주 볼품없는 노예, 자기가 잡은 노예라든가 이런 볼품없는 그 노예를 한 사람 태워가지고 장군과 같이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막 사람들이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승전장, 그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데. 근데 그 옆에서 노예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승전장, 개선 장군으로서 신과 같이 그런 대우를 받고 지금 가고 있지만은 넌 죽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자꾸 낮아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정도로.
대접받는다고 해도 너는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고 한 인간이기 때문에 네가 네 위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쭐우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한 말이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룰 수 없다라고는 에스토리아 이태리 원주민들이 행하던 그 일들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죽음에 대한 것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해를 내게 맡겨주신 그 직임에 대한 것들, 한 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셨던 그 일들을 청지기로 해서 어떤 삶을 살았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가 선교지 가보니까 바뀌었던 것들은 뭐 어제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30년을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만 겪고 힘든 일만 있으면은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큰 상이 베풀어지고 여러분들의 위치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한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응? 내 잔이 넘치는 정도로 그런 대접을 받는 이것.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주인인 잔치가 되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에게 술을 가득 따라주는 이런 것이 성전한 개선 장군이 들어왔을 때 그 왕이 따라주는 그 잔치가 술을 붓는 것이 정말로 이 잔치에 허락하는데 그 잔이 넘친다 이거예요. 풍성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는 그 기업들이 그만큼 차고 넘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 지난 날들도 돌아보면서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을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으면은 처음에는 기도 제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을 적다 보면은 한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감사할 것을 같이 적다 보면요, 이 감사함이 넘쳐나고 넘쳐나서 내가 한 것들이나 또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도 그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들이.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토록 아주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줬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을, 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장악할 정도로 강성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술잔에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히 잔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 어땠습니까? 2021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생각되어집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늘 충만하고 풍만하게 또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잘못되어지는 것들, 그 대부분의 그 행실에 대한 결과가 잘못되는 것들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행실에 대한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 죄만 밥 먹도 찢고 게으르고 가정스럽고 허울 좋은 짓만 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 무엇 내놓을 것이 있냐.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요. 그러면 보면 지난 한 주간 돌아봐도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지난 한 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이 더 크게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피 흘리심 때문에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그 일까지 이루어져.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 이거죠.
이게 신앙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자는 것으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개념이 어떠냐 한번 보세요.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나는 매일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기도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무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그것과 하나님 나 100만 원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더 선호합니까? 그 무좀 그거 고쳐주시겠어? 라고 하는 거.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죠. 그래 나온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 다윗의 고백이 이 6절에서 클라이막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 고백, 누가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호화스러운 궁궐도 부귀영화도 왕의 지위도 싫어요. 하나님 곁에서 온몸을 들이고 변치 않고 정말 해바라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신분으로 보면 아주 비천한 사람인데 그 다윗의 옛날 모습이에요. 그 옛날 모습. 그가 어떤 노력을 했기에 그가 노력한 만큼에 되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는 형들은 이 사무엘이 그 형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찾으려고 왔을 때에 그는 어디 있었어요? 저 양치러 가 있었어요. 그 부모조차도 그에 대한 것들은 빼놓고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그는 그냥 양치는 아이로 그냥 부모의 눈에서도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라고 하는, 아무 제외되어 있던, 근데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기름을 부음 받잖아요. 왕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이 했습니까? 우리 백성들은 전쟁하러 나갔는데 궁궐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러다가 그러고 보니까 집이 위에 그 이스라엘 집의 그런 구조들은 여러분 잘 알듯이 그래 거기서 우리아를 보는 거예요. 목욕하는 우리아를 보는 거예요. 눈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우리아를 데려다가 악한 일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좋아요. 그런데 이 우리아의 남편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떡합니까? 전쟁에 내보내잖아요.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어떤 일을 시켜요? 제일 전쟁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자꾸 내몰리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휴가를 받아 왔는데 그런데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내 동료들은 다 전쟁에 나가지고 예쓰는데 나는 아내하고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겠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와 함께 삽니다. 우리아께서 이 용서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도무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지능적이고 재질이 나쁩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복을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제의 여인의 몸에서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요. 그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이런 걸 보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죄 쓰는 일 많고 또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는 기막힌 은혜.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학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년만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목사고시를 치고 목사가 되는 그런 그 기간을 남겨놓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로서 자기 목사가 되면은 이 목사 되기 자격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서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전도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 목사가 되게 되면은 이 전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도훈련을 받으러 선교단체를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이제 88 올림픽을 할 때입니다. 그때 이게 YM을 갔어요. YM을 가가지고 YM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고 올림픽 때 그때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YM에서 이제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가려니까 아이들이 다 막혀요. 식구들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DTS라는 훈련이 있는데 그걸 받으려니까 안 돼가지고 뭐 할 수가 없는 거, 나 혼자 갈 수가 없는 거라서 그게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YM을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CCC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필리핀을 와서 이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필리핀을 처음 온 게 89년에 왔어요.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외국에 막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이 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 필리핀을 보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이제 복학을 하고 훈련을 마치고 나서 복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강수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3학년, 2학년 되고 3학년 되어질 때 이제 목회가 결정은 3학년 때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어떤 것을 하는지 선교학과에서 이 선교사로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뭐 매번 말씀드린 여러분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건강이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었어요. 항상 허리가 굽어가 이러고 꼭 척추 병자 같이 이 강직이라고 허리가 이 마디마디가 있는 거기에 이 희한한 병 지금도 특례를 받는 병이에요. 이게 강성 척추염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허리가 안 좋으면은 여기에 이 몸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적이 잘못 절기 들어온 줄 알고 이 몸을 이 뼈를 굳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굳어가지고 마디와 마디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점점 굽어지는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병을 주시고 10년이라는 세월을 선교사로서 일하게 했어요.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선교사 하는 것은 꿈도 못 꿨죠. 필리핀 와가지고 비전을 봤지만은 그 비전에 대한 것들을 꿈도 못 꿨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10년 만에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허리를 잃고 보정해가지고 이 발리에서 오르내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참 오르내립니다. 처음에 이 성교의 기준이 뭐냐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됐었어요. 2년 동안은 차를 못 삽니다. 물론 차 살 수 있는 형편이 돼도 차 사면 안 되고 왜냐하면은 일반인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타면서 그분을 알아야 선교사로서 온전한 삶을 할 수,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언어 훈련 다니고 따갈록 학교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7시 시작했어요. 7시 시작하면은 6시에 나와가지고 찌푸리를 탑니다. 근데 찌푸리가 그때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함부로 막 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안 되면 막 뛰어가야 돼. 뛰어가가지고 딱 매달려가지고 그냥 뒤에 찌푸리 뒤에 매달려 가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이 필리핀은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자들 굉장히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매달리면은 아내는 자리를 앉아요. 어쨌든 간에 남자가 나오고 태워줘요. 그렇게 따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또 어떤 고생했습니까? 4학년을 마치고 왔으니 우리 김씨가 4학년을 마치고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애들은 저게는 그게 상처로 남아있던 것이 뭐냐면요. 물을 틀어놓고 샤워 소리에 막 소리를 악악 질러요. 그걸 듣는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이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큰 덩치가 1학년 학교에다 집어넣어서 어떻겠습니까? 아이들과 겪으면서 아니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리를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러고 하면은 또 열병이 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병원에 이제 쾌전에 있는 병원에 앉혀놓고 그리고 아내가 도무지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제는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먹은 거예요. 뭐 열이 펄펄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열이 날 그때에
아내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아이를 안고 있으면 이제는 뭐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눈물에서 기도할 때, 그럴 때 기도할 때에 열이 떠나가는 그런 처음을 제안을 했어요. 좀 이런 일들. 뭐 아이들은 그때 어릴 때니까 잘 모르겠지만 참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 좀 피부가 좀 안 좋아요, 아내는요. 그럼 모기에게 물리거나 독충에 물리면은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요. 통통통통 붓는 이런 일들.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아이들과,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배낭 메고 4시간을 이제 고속버스 타고 발리세, 산메르셀로 내려가지고 걸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나할 길을 걸어서 또 몇 시간을 갑니다. 그럼 갈 때에 구름기둥이 희한해요. 하나님 구름기둥 주세요. 구름기둥이 쫙 와요. 그럼 구름기둥에 그때 이 땡볕에 걸어갈 때 그 구름기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오르내리고 성교지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지금도 기억을, 그게 추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의 추억으로 보면은 그게 추억이 되겠습니까? 건강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첫 안식년을 10년 만에 했습니다. 안식년을 할 때에 그때에 이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그런 수술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수술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00명 되는 그 수술한 사람이 100명 되는, 그 안에 지금 수술할 거 해볼 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많이 있었겠죠. 실수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근데 좋은 의사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100번째 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 수술이라는 것이 이 굽어진 뼈를 갖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내요. 잘라내고 나서 거기에 이거를 뒤로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굽어진 거를 제끼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지금 제 허리에는 지금 못이 쭉 박혀 있어요. 6개가 박혀 있습니다. 물론 이런이지만, 근데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 수술 방법이 나를 위해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 띠뽀게이트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띠뽀게이트 나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알아요? 이 띠뽀게이트를 안 오면은 저쪽 국기를 올라가 가면은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나를 위해서 찔러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또 뭐를 얘기하냐면, 이 수술 방법도 나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네? 나 위해서 이런 방법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수술한 그 박사 때문에 이 대택을 수술하는 것도 그분이 막 그냥 프리패스를 해주고 그런 혜택도 받았잖아요. 응? 이런 일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홍해를 가리고 그런 것만 기적입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 정말로 길 가다가도 희죽희죽 웃을 수밖에 없는 것. 제 아내가 어떤 기도를 했든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남편하고 팔짱 한번 끼고, 그냥 허리 쫙 편, 남편하고 팔짱 끼고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들, 이 공놀이를, 아이들하고 공놀이를 하면 어떻습니까? 공놀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공을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싹 던집니까? 힘있게 던집니까? 받을 수 없을 정도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아이의 적당한 만큼을 공을 주잖아요? 그럼 받고 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잘했다, 잘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내가 한 것을 가지고, 하는 부풀어 주셔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것. 이런 일들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가 그런 한 해였을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들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이 넘치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밤잠을 설쳤는지, 하나님 위해서 무슨 핍박을 받았고 무슨 욕을 받았는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건강을 주셨으니 그 건강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물질적인 것들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점점 더 물질이 많아지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식당을 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그냥 끌어모으듯이 모으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문을 안 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문 난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에게 그랬대요. 장로님, 저 장로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면은 주일날 문 닫고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교회를 빠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 장로님이 다시 돌아왔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오늘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코비드로 또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이 녹록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만족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보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새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젖비린내 나는 그런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어본,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그 인생의 극과 극 속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는 노왕의 고백이에요. 잘 되어지 여기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무슨 내 손에 뭐가 많이 쥐어져야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작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정말로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든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21년이 그렇게 쉬운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또 하는 일들이 가로막혀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아지고 그런 속에서 불안하고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돌이켜보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삶을 사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노왕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